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정말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과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때 교회 안에 최악의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잘 나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고 확장해 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과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성령과 거룩함의 이야기예요. 성령과 거룩함의 이야기.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지만 더 확장되고 교회가 더 부흥이 나타나야 되지만 갑작스럽게 부흥의 중간,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던 이 중간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 요구하시는 것 있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누가는 이 부흥의 중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교회는요, 거룩과 순결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과 순결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계속된 확장과 부흥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브레이크를 거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죄악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아나니아가 남편이었고 삽비라가 부인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바치게 돼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헌금 삥땅 친다고 죽임당한, 여기 따끔한 사람들 있죠? 내가 헌금 삥땅 쳐서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삥땅 쳐서 죽임당했다는 그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범죄한 것,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이들의 범죄. 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죄악이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린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죄인가요? 아니면 일부를 빼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가 죄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땅을 팔거나 팔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결정이에요. 그들이 땅이 있어서 땅을 팔아서 땅을 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땅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괜찮아요. 없어요? 우리 땅 한 평도 없어. 너무 어려서 그러죠.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지어다. 땅을 팔거나 안 팔거나는 자신의 결정이에요. 땅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그렇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그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문제였어요. 재산을 판 돈을, 땅 판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을 드릴 때 많은 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드려봐요.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 드립니다. 매주 드릴 때 없잖아요. 1,000원 드리기도 하고 10,000원 드리기도 하고 5,000원 드리기도 하고 100원 드리기도 하고. 헌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죄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크든 적든 그 금액,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이 적든 크든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오늘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장에 보면, 우리가 5장 바로 앞에 사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장 앞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그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온전하게 사도들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돈을 아주 유용하게 잘 썼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란 사람이 교회에 이런 일들을 했다더라 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유명세가 아마 컸을 거예요. 헌금을 땅 판 돈 한두 푼이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이 땅도만, 여기 우리 센터에 있는 이 땅만 해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돈이에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몇십억이에요. 우리 땅이 아닌 게 문제예요. 우리 땅 아니에요. 우리 땅이 아닌 게 문제죠. 어쨌든 여기만 해도 이게 몇십억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땅값도 꽤 비쌌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 교회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나눠줬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구브로 출신 요셉이란 사람의 명성이 높아졌을 거예요. 이들 부부도 아마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얻은 이 유명세와 인기가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 안에 무슨 관리 집사 직분도 없고 이렇게 직분도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러워했던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5장 바로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 36절 37절에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도 부부가 서로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재산을 팔자. 우리의 땅을 팔자. 그래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우리도 그 요셉처럼 갖다가 드리자. 우리도 그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잘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거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땅에 판 돈을 일부만이에요. 일부. 100억이었다면 20억은 내 걸로 챙기고 80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100억 다 드리세요? 이거는 보통은 11조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100억이면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억. 10억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90억은 내 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오히려 조금 일부분을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2절의 이 말씀의 이 문맥을 보니까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어떻게 떼요?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어요.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본문 2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었지만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 부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그럼 과연 뭘까요? 일부분을 띄어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죄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들의 죄를 사도들이 지적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두 부부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했냐?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사탄에게 마음이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뭐라고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주로 행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컨닝 많이 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OHP 필름 알아요? 옛날에 있었던 투명한 필름. 거기다가 막 썼어요. 볼펜으로 막 써갖고 책상 위에다 딱 놓으면 나무 책상이니까 나무 책상에다 낙서한 것 같아요. 그냥 햇빛이 딱 비치지 않고 반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대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교 때. 창피해요.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동 역시도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 내 컨닝 페이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코람데오라고는 말을 썼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어떤 말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얼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할 위해서 우리의 것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얼마를 떼어서 자기들만 알게 몰래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기 않아도 돼요. 일부만 드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숨겨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죄라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 하나님을 속이는 죄 같은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부흥이 되고 확장되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침례받고 예수님 믿겠다는, 교회가 막 말도 안 되게 확장되고 부흥하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안에 있었던 좋은 일이었지만 이들의 문제를 오늘 5장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되는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왜 이 비참한 일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작은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 죄. 여러분, 누룩 알아요? 누룩은 막걸리를 만들 때도 쓰이고요, 빵을 만들 때도 쓰여요. 이스트라고 하죠. 부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조금이지만 그 적은 누룩이 나중에 온도가 따뜻해지고 그 적정 온도가 차면요, 온 집안에 그 누룩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누룩으로 덮이게 된대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작은 죄악일 거예요. 작은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작은 누룩은 온 집안을 더럽게 해요. 교회 안에 작은 죄악을 그냥 놔두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절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여러분,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는데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추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 리더로 세우셨는데, 교회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제약이 제일 커요. 그러나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이 회개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부흥하지 못하고 멈춰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이 없고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남아있는지 곰곰이 회개하고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부흥과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의 단어, 오늘 하나님이 브레이크 것이죠. 이 브레이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BREAK 브레이크 아니에요. 브레이크 타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신다는 그 브레이크는요, 우리가 악셀레이터, 자동차의 악셀레이터가 아닌 브레이크, BRAKE 브레이크더라고요.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으시는 거. 나가지 못하게 브레이크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요? 저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많은 그릇이 집에 있어요. 찬장에 많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그릇은 사기 그릇이 있고요.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도 있고요. 금 그릇도 있고요. 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아세요?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순결한 그릇.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떠한 순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달아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회개되어져야 될 그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이 쓰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똑같은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중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 세우신 이 목회자가 먼저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고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늘 주인 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복하고 주님께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